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록해 주시는, 기억해 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 또 오늘 이 새벽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요시야 왕도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이후, 사무엘 이후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키게 만든 영적인 개혁을 이룬 왕이었죠.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펼쳐졌는데, 특별히 그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열왕기 상하에도 이스라엘 왕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이 요시야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는 극찬을 듣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왕이, 그 요시야 왕이 정말 허무하게라는 표현을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 죽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일 후. 그러니까 영적인 개혁을 다 완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6월절 그 예배를 통해서,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그런 일들 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후에 그 애굽왕 바로 느고가 그 갈그미스 전투, 되게 유명한, 역사 세계사에서도 되게 유명한 전투잖아요. 갈그미스 전투. 그 전투를 가기 전에 이제 올라가는 거였죠. 애굽은 밑에 있었으니까, 갈그미스는 이스라엘 위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질러 간다는 거죠. 가로질러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요시야가 나갔다가 전사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 역대하 말씀으로만 보면 이 요시야도 최고의 신앙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바로 느고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다고 하잖아요. 나아가서 전투하라고 했다고. 그걸 믿지 못했던 이유겠죠. 죽은 이유를 든다고 하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신앙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런 얘기들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영적 성공 후에 찾아오는 교만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 성공 뒤가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영적인 성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시야는요, 딱 때가 되어서 정말 차곡차곡 그 모든 성공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계획한 대로 됐던 것 같아요. 몇 세 때는 성전 뭐하고, 몇 세 때는 뭐하고, 6월절 뭐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스케줄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공 직후에 누구와 싸우려고 하냐? 애굽왕 느고.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느고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요시야 생각에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평소에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인데 이방 왕이란 말이에요. 물론 과거 이집트의 출애굽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 경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라. 아니면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이렇게 부탁하거나, 지금 예레미야도 나오잖아. 요시야가 죽었을 때 애가를 지어서 했다라는 말씀도 25절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 시대에 선지자들도 있었을 텐데 특별하게 보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 아니면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더라,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교만, 요시야가 과거에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내 판단대로 해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 겉모습만 보더라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더라도요,
정치적으로 한번 보세요. 군사적으로 보세요. 어느 사람이 자기 나라 땅을 통과하는 걸 군인이 군대가 물론 다른 나라와 싸운다고 하지만 어느 사람이 그 통과하는 걸 원하겠어요. 정치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쩌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 물을 필요가 못 느낀 거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소크라테스 잘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보다 소크라테스가요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는 말도 했더라고요. 이 말도 유명하대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접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것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무지의 뭐 지라고 하나,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야. 아무리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음이요 끝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괴로운 게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요 너무나 속편한 거예요. 어제 저녁 말씀처럼 너무나 속편한 거예요. 왜? 우리가 결정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하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뭐 실패할 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묻겠지만 하나님 앞에 묻는 이 시간을요 절대 그 어느 누구에게도요 놓치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경험도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 해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난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찾은 다음에 움직이겠다. 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자세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요시야가 이거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지 않냐? 오늘 말씀 가운데요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인가요?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아멘. 요시야가요 뭐 했다고요? 변장했다는 거예요. 변장. 이 변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변장은 그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 했던 불순종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변장하면 모르겠지. 이 장면이요 어디서 많이 나온 장면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하방이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불러가지고 누구랑 싸우자고 하냐면 아람 왕과 싸우자고 해요. 그때 선지자들에게 막 묻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막 묻는데 다들 나가시라고 이긴다고. 근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속이는 거다. 하나님이 그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그 내용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누가 변장을 합니까? 아합이 변장을 하잖아요. 아합이. 그게 마음에 걸렸나?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나? 왕처럼 안 보이려고 오히려 여호사밧을 왕처럼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변장해서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똑같아요.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요시야도요 이 모습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변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 했던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평생 다윗의 길을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조언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이 아니죠. 내일 말씀에 보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근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다른 왕을 세우잖아요.
니들 마음대로 왕을 세워?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라는 게 아니라 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판단이 가장 옳다라고 확신이 들어도요, 그 순간도 뭐 하시면 좋을까요? 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시아가 이런 실수를 했죠. 그래서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평가를 보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분명히 뭐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들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의 실수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스라엘이 몰락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당시에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가 한 선한 일들, 그가 한 옳은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실수하지 않으면 좋죠.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면 좋죠. 그러나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 해놓았던,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없는 것처럼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배교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영적인 배교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모습을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정말 이렇게 평가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에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평생 실수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의 자세로 선한 일에 앞장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시아도 잠깐의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의 교만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용납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종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물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아가는,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